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고난주간 소액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5장입니다. 찬송가 1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의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기 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위로 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대로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의지를 갖다가 결국 배반하는 인생, 주님을 등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며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버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주의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절대 자신이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인생은 후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인생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기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희망이자 소망이자 귀의 힘을 잊지 말고 믿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새벽에 드디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앞전에는 가야바의 집에 그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거기서 최종적인 확정을 받았습니다. 곧 예수는 사형을 받을 자. 결국 그들이 원하던 대로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는 그렇게 넘겨져 사형 선고의 최종 확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예수의 그 삶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를 죽이고 그를 죽음 가운데 결박하여 넘겨주는 인생,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그의 정죄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어. 예수가 비로소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듯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이제 마지막 확정을 심판의 확정을 이루는 그 앞에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 그는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게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는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예수를 팔아버리고 결국 그 예수를 판 이후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자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구나. 내가 은 30이 뭐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그 예수를 팔아넘겼지. 과연 내가 은 30 때문인지 예수를 신뢰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나는 모르나 이미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는 현장에 서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말하죠.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나에게 해를 입힌 적도 없고 오로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규하는 그 소리에 기울이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웠던 선한 일밖에 보여지지 않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린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내어 던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철저한 회개와는 다르게 상황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 건가?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린 건가? 대제사장들과 그 성소 앞에 이 은 30, 예수를 팔았던 그 은 30을 고스란히 던져 그의 참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는 끝도 없이 나아갑니다. 참회 가지고 되지 않는 그의 연약한 마음,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의 목을 메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는 이 가룟 유다를 우린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희생을 시키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희생을 시키려는 자. 그런데 반대로 누구는 희생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 괜찮아 하면서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희생을 시키려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르고 내가 그렇게 바랬던 것과 다르고 내가 따랐던 그 신념과는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감히 버린다는 거예요. 희생을 시키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결국 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과감히 내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아니니까. 내가 바랬던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뜻이 전혀 아니기에, 반영되지 않기에 그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저 하나쯤, 예수 하나쯤 희생시키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들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자신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결국 희생시키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자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예수를 품어야 돼 있자고, 예수를 따라야 돼 있자고, 예수 앞에 서야 돼 있자인데 오히려 이전에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예수와 함께한 적이 없어. 예수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가룟 유다가 그 모든 사건 앞에서 철저히 얘기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시키려는 자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결국 이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도록 남겨두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다가왔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아픈 상황들을 겪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린 똑같이 앉아서 희생시키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을 품어야 될 자들이 도리어 그들을 죽여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희생시키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희생이 되어야 하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은 희생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사회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선한 사명을 갖고 오신 예수를 아무 죄도 없는데 그저 자신의 입맛에 안 맞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영광에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한다고 과감히 버려버리는 이들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나 그 앞에서 또 한 분을 보는 거예요. 희생을 당하려는 자를 봅니다. 희생을 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어떤 모습에서도 와라. 어떻게든 해라.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줄게. 너희의 원한이, 너희의 뜻이, 너희의 간절함이 그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희생을 당하려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희생을 왜 당하려고 합니까? 그 억울한 가운데 자신이 뭐가 죄를 졌다고, 자신이 어떤 죄명이 있다고, 병든 자를 고친 게 죄입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것이 죄입니까? 소외되고 외면한 자를 끌어안는 것이 죄입니까? 유대 법도에 이방 사람을 품었다고, 죄인과 세리를 품었다고 그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까지도 죄인 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십자가 앞에 서도록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 앞에서 그는 희생을 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저들을 위하여 나는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을 시키려는 자와 희생을 당하려 하는 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희생시키려는 자는 자신의 목적이 이룰 수 없다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을 당하는 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생명, 그 영생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서 있기 때문에 그래,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서 희생시키려는 자가 되지 말고 희생을 당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전파하게 하시는 그 영생의 사명을 우리는 봐야죠. 여러분, 그 사명을 들고 나가면 당연히 당할 수만 가지의 고통이 있어요. 절규하는 인생,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희생을 시키려고 하는 수만 가지의 사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린 그 앞에서 희생을 당해야 되는 예수님처럼 내 한 목숨,
내 이 한 몸 바쳐서라도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새 삶을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만 있다면 나 이 한 몸 희생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희생을 감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감내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가룟 유다가 죄를 깨우쳤어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예수를 팔았어. 여러분, 그거 옳은 거예요. 그거 옳은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내가 남을 희생시키고 남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않은 그 죽음의 현장에 내몰았던 나, 죄인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바뀌어야죠. 가룟 유다는 그릇된 생각을 했어요. 죄인임을 깨달은 건 옳았지만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크나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판 것도 죄이지만 그 목숨을 끊어버린 것도 죄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야죠. 회개했다면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얻은 새 삶을 다시 살았어야죠. 그게 그가 할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새 삶, 새로운 시작을 다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매해 보내는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떠올리며 바라봅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면 안 돼요. 우리 그분으로 인하여 그 희생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났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셔야죠. 이전에는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예수를 희생시켰다면 이제는 내가 희생을 당해야죠. 죄값을 치러야죠. 내가 희생이 돼서라도 내 죄값을 치를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죠. 뭐 하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면, 무지한 예수를 죽인, 구원의 예수를 죽인 자라면 이제 내가 그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가 마다하지 못한 그 영생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그 현장에 오늘 우리를 보내기 위해 제자를 삼았잖아요. 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용서의 기회, 회개의 기회,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희생을 당해야죠. 예수가 당한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린 그 희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린 기꺼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 나는 희생을 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희생을 당하려는 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희생을 당하려고 이 땅에 있는 것이고 희생을 당하여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있는 이 자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오늘 우리는 희생을 시키러 가지 마십시오. 희생을 당하려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목숨 앞에서 그 어떠한 억울함 앞에서도 침묵하며 일관하고 그 십자가의 길로 일관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말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의 짐을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앞에서 우리도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의 이 한 몸, 나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를 버리겠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서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희생을 당하려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가지고 그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이 삶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핏값의 현장이 있어요. 피밭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피밭.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어진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피밭에서 생명을 구원해내야 돼요. 생명을 건져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 예수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됐고 예수의 영광이 바로 내 삶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희생을 당하려는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희생을 당하려는 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산 앞에서 오늘도 생명을 위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달려가는 이 하루와 우리 신앙의 삶이 앞으로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희생을 시키려는 자인가? 희생을 당하려 하는 자인가? 자기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룰 수 없다면 기꺼이 과감히 버리려고 하는 그 강보도한 죄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며 우린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며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가졌어도 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아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며 희생을 당하려는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이 고난주간을 넘어 우리의 일평생이 희생을 당하려는 자와 같이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의 삶을 위하여 오늘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룩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구원이라는 그 삶의 현장 피밭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밭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생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오늘도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어디에서든 희생을 당하며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 예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